오늘은 창세기 36장.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열된 곳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데 부딪히면은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는 사람들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못 찾습니다만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부족들, 또 혹은 국가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게 우리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 에서의 족보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인의 족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벨을 잇는 셋의 족보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둘이 갈라집니다. 에서의 족보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족보를 더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또 야곱의 족보라고 하지만 사실은 족보 얘기가 아니라 거기는 그냥 이야기로 쭉 펼쳐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쭉 보면 되지만 내 이야기는 아주 세세하죠. 왜냐하면 그 발자취를 내가 다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도 물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보고 알아야 되겠지만 자신의 인생,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본 내 인생의 역사, 그런 것들을 한번 늘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나왔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주어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게 하기 위해서 간증문을 쓰게 합니다. 구원 간증문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간증은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구원 간증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 만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도 구원 간증이고요. 또 야곱의 이야기도 구원 간증이고 또 요셉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것도 구원 간증이에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의 하나님이 된 그 만남에 다 동기들이 있었다. 그런 체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던 그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신앙의 입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입문을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의 의탁된 삶을 살아가는 여정, 그게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죠.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역사. 그리고 대부분의 인생들을 이렇게 구원 간증을 보면 다 미숙한 신앙 속에서 실수를 반복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완성해 가는 어떤 신앙의 정점에 이르게 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또 누군가에게 후손에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네 신앙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입문을 제대로 해야 되겠고, 또 미숙한 신앙이 계속 다듬어지고 또 깨지고 해서 더 온전한 완성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삶 자체가 신앙의 여정이에요.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또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신앙의 여정 속의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내가 펼쳐나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내 삶을 도외시하고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 삶이 없는, 삶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신앙은 학상공란이 돼버리고 그야말로 비난받는 신앙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그분을 뜻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펼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가꾸고 하나의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작품을. 그렇게 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만의,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나만의 사명, 또 내게 주어진 내 역할, 그걸 통해서 작품을 잘 만들어내서 완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쭉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신앙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인이나 여기서 말하는 에서는 그 길에서 살짝 비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를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봤을 때 의미를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을 따라서 쭉 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 인간관계,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곁길로 빠지는 경우가 가인의 길, 에서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에서, 에돔의 역사는 오히려 같이 신앙을, 비전을 갖고 함께 출발하다가 곁길로 빠진 사람이 아예 함께 하지도 않았던 사람보다 더 못되게 굴더라.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비춰지는 이 에서, 에돔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처음에 같이 했던 그 뜻을 같이 하고 또 비전을 같이 했던 사람이 틀어지게 됐을 때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나한테 더 방해가 되거나 해로운, 계속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히브리서에서도 믿다가 같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도중에 곁길로 빠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죄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결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인간적으로 이렇게 곁길로 빠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쓴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본다면 네가 가나안 땅을 다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순전하게 이루어야 되지, 만일 그걸 다 정리해내지 못하고
남겨두게 되면 그것이 네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두고두고 너를 괴롭히는 없애지도 못하고, 확실하게 없애지도 못하고 항상 너를 괴롭히는 문제가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곁길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곁길로 빠졌다가도 아니야, 이 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귀합돼야 돼요. 그래서 에서의 역사,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언급도 하지 말고 다 성경에서 지워버려야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기분 나쁘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사람들이 곁길로 간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궁극적인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이들이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대열에 합류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기대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라고 하지만은 목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것이지 어떤 한 목사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 뜻을 펼치는 건 아닙니다. 성향의 차이는 도구의 차이일 뿐인 것이죠. 궁극적인 비전은 똑같아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무리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 이사야나 미가나 그 비전을 보고 똑같이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되고 모든 열방은 다 그 도를 듣기 위해서 전쟁 도구를 다 농사 도구로 바꾸고 몰려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 천하 만민이, 열방이 다 그 대열에 합류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날이 언젠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밉상스럽게 행동하고 하나님 같은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 형제이면서도 서로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어떤 존재인 에서의 모습도 결국은 처음에 같이 출발을 했다가 곁길로 빠진 우리 형제다. 그가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더 우리가 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속에 포함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대가 이런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예수 잘 믿다가 함께 은혜도 받고 막 수련회 가서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찌다 보니까 또 탁 서로 상처 주고받고 어쩌다 틀어져 가지고 하나는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빌미로 해갖고 나는 네가 다니는 게 못 다니겠다 하고 튕겨서 나가서 어디 가서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계속 방황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속속들이 자기가 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십자가의 도에 더 원수로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성토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시 예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냐. 그건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걸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우리도 그런 곁길로 빠져서 정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파하고 다니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흘리고 다니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나 목회자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하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길이 가인의 길로 빗나가는 것이고 어쩌면 그 길이 에서의 길로 빗나가는 길이에요.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 스스로도 바라야 되겠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철저히 서로 잘 화합해서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족해서 영역을 이제 확장해 갔다.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다 번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삶을 살아갈 때는 자기만의 바운더리라고 하죠. 자기 영역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거 없는 것도 이제 문제고 그 영역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건전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나의 영역과 다른 사람의 영역이 이제 부딪힐 때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갈등의 문제를 잘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건 한두 마디 말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또 완도가 없고요. 서로 상대적이고 서로가 좀 잘 긍정적으로 맞춰가면 좋겠어요. 어제 말씀 묵상에도 저도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바꿔라.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베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베냐민이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응? 아유, 불쌍하다. 불쌍한 내 자식이라고 단식할 수도 있지만 왜 걔가 불쌍하냐? 얘는 복된 아들이다. 힘 있는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바꿔버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부정적인 요소가 여러분에게 침투해 들어와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아파하지 말고 긍정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고 그래서 더 밝고 희망차게 살아가야 되지 자꾸 부정적인 것에 눌리면 우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또 그것 때문에 의욕이 안 나니까는 더 소극적으로 자꾸만 안으로 숨어들고 스스로 자기를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걸 터치고 나와야 됩니다. 뚫고 나와야 돼요. 부정적인 요소들을 긍정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정적인 거 와라.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그걸 긍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긍정으로 내가 승화시키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이런 영역 다툼이라든지 또 인간과 인간끼리의 어떤 모종의 어떤 주도권 다툼이라든지 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전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됩니다.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서로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해단이 되겠지만 적당한 건강한 경쟁이나 적당한 건전한 갈등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발전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풍부해서 이렇게 이제 지역을 옮기게 됐다라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성장해야 되고 저도 성장해야 되고 교회도 성장해야지만 여러분들도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또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도 또 그것에 도전을 받아서 또 같이 잘 되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인생을 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에서가 3명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후손을 많이 낳았다라는 거. 그 이름은 첫 번째는 아다요, 오홀리 바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스맛이었다. 그들을 통해서 족장들이 많이 태어났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타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곁길로 빠진 그런 존재로 얘기를 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부족했지만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우리가 두 사람 중에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야곱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숙해요. 미비해요. 그래서 실수도 있고 또 내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마음 중심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간다. 하나님을 나는 놓칠 수 없다. 이 마음을 끝까지 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잘 이끌어주셔서 끝끝내 다듬어내시고 또 다듬어내셔서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세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윗 왕 때 성취가 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변방을, 그러니까 국경이죠. 국경을 확실하게 하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평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에돔도 속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얘기하고 북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가 정착해서 살던 곳을 세일산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도 도시마다 유명한 산이 있잖아요. 어디 하면 무슨 산 이렇게 있듯이 그런 산의 이름과 도시의 이름을 병행해서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세일이라고 하면 에돔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면 결국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날이 바로 이 비전이 성취되는 날이겠죠. 다 곁길로 갔던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이 언젠가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의 진리를 쫓아서 다 하나가 돼서 그 대열의 무리에 합류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곁길로 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그들도 다시 그 대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히브리서 말씀이 다시는 용서받을 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곁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못 가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이게 진리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의 후손들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로 하나가 돼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더 이상 이런 걸로 눈물 흘릴 일 없는, 죽음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곁길로 빠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단 하루도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다스려 줄 때에야
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될 수 있고, 내 감정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고, 내 욕망이 선하신 뜻에 따라 발휘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사오니, 주님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복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며 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곁길로 빠진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무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악이 다 제거되는 놀라운 날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